감사합니다. 크리스토퍼 라이트 교수가 쓴 구약을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라는 책에 보게 되면은 그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데 우리가 쉽게 저지를 수 있는 7가지 어떤 그런 조심해야 될 부분들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성경 말씀의 일반화입니다.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그 본문 전체, 성경의 본문 전체 문맥을 보지 않고 단순히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한 문장이나 한 단어에만 집중을 해서는 원래 그 저자가 기록을 할 때 전혀 의도하지 않았었던 일반적인 가르침을 거기서 끌어내는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것이죠. 이런 일반화의 구체적인 그리고 대표적인 구절이 오늘 저희가 읽고 있는 본문에 등장하는 여러분 모두가 잘 알고 있고 참 좋아하는 3절이 됩니다. 제가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구절 참 유명하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참 좋아하셔서 많이 외우는 구절입니다. 말씀입니다. 기도 응답에 대한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응답만 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다라는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확신과 축복의 말씀이 오늘 3절이 되는 것이죠. 심지어 1절을 보게 되면은 이 기도를 들었던 예레미야가 어떤 상황 속에 있는가, 시위대 뜰에 아직 갇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를 적용을 해서는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더 큰 축복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과연 이 구절이 정말로 부르짖는 기도,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라는 말씀일까? 오늘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자, 그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9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BC 588년 정도가 되는 것이죠. 그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그 예레미야서 39장을 보게 되면은 이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했을 때 그 상황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39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의 제9년 열째 달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과 그의 모든 군대가 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치더니 시드기야의 제11년 네 번째 달 아홉째 날에 성이 함락되니 예루살렘이 함락되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9년 10개월째 되던 그 해에 바벨론이 지금 예루살렘에 와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포위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는 시드기야가 11년 4개월째 되는 해까지, 그러니까 무려 1년 8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는 성 안에 갇히게 해서는 완전히 고립이 된 상태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들어오지도 못하는 그 1년 8개월 동안에 이스라엘과 시드기야 왕은 그 성 안에 고립된 상태에서 필사적으로 지금 바벨론을 저항하고 있는 것이죠. 나중에 막판에 가서는 양식이 떨어져서는 너무나도 비참한 상황들을 그 성 안에서 이제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시드기야가 남유다를 통치한 지 11년 4개월이 되는 때에 예루살렘 성은 함락이 되고 시드기야 왕은 느부갓네살 왕의 앞에서 두 눈이 뽑히면서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32장 1절과 2절, 그러니까 그 앞절이 되는 것이죠. 보게 되면 이 사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3장 이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 이렇게 설명을 하죠. 32장 1절과 2절입니다.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년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궁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때는 시드기야 왕이 남유다를 10년째 통치하던 그때 일어난 일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남유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포로된 지 한 반년 정도 지나고 난 상태에서 지금 필사적으로 지금 바벨론에게 저항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근데 이제 고립이 지금 점점 길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며 내년이면 앞으로 1년 후면 이제 바벨론에게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가 그 멸망하기 1년 전에 지금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상황 속에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한참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또 지금 감옥 안에, 시위대 뜰 안에 있는 감옥 안에 갇혀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밖에서는 지금 반년 넘게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이 치열하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어요. 밖에서는. 근데 예레미야는 그 안에 있는 그 성 안에 있는 감옥 안에 혼자 지금 갇혀서는 지금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전쟁 소리를 지금 소리로만 듣고 있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상상이 되십니까? 밖에서는 지금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본인은 그 감옥 안에서 이제 갇혀서는 소리만 들으면서 무슨 상황이 일어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리고 무엇을 구했겠습니까? 그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질문을 했었던 그 내용이 이제 그 바로 전에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바로 전 장이 되는 예레미야서 32장 17절에서 25절이 됩니다. 슬퍼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께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그리고는 이어지는 25절까지의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핵심적으로 던지는 질문과 그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면 이겁니다.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온 인류 가운데서 기적을 베푸시면서 우리를 지금까지 이끌어 오셨던 그 강한 하나님,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 전혀 구원받을 것 같지가 않습니다. 당신의 백성이 지금 바빌론에게 멸망해 가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감옥 안에서 지금 드리고 있는 기도며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이 되는 겁니다. 그 예레미야의 기도와 그 질문에 하나님께서 두 번 대답을 하시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대답이 어제 오 목사님께서 설명하셨던 본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두 번째 대답이 이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배경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의 핵심이 되는 3절이 이렇게 됩니다. 3절 다시 한번 보죠. 이런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자, 과연 이 말씀이 그렇다면 너는 나에게 간절히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너의 기도에 응답하겠다라는 취지의 말씀일까? 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 그런 취지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응답에, 부르짖는 기도에 대한 확실한 응답을 약속하신 말씀이라면 남유다는 망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이번 기회에. 왜냐하면 32장에서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간절히 들었던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지금 바빌론에게 멸망해 가고 있는데 가만 내버려 두실 것입니까? 라는 것이 예레미야의 간절한 부르짖음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럼 망하지 말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결과가 일어난 것이죠. 예레미야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었죠. 1년 후에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되고 시드기야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3절에서, 오늘 보면 3절에서 말씀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라고 한 그 부르짖다라는 그 단어가 간절히 소리치다라는 의미보다는 상대방의 이름을 부린다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주님 하고 이렇게 막 이름을 부르짖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은 call to me, 나의 이름을 불러라. 공동 번역을 보게 되면은 나를 불러라, 부르짖다라는 단어보다는 불러라라는 단어로 오히려 번역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는 나를 불러라, 내가 너에게 대답하겠다, 응답하겠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더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소통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통. 그러니까 3절에서 부르짖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히브리어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다라는 단어로 더 해석해야 될 중요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자칫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부르짖는 태도에 의해서 좌우된다라는 오해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짖다보다는 하나님을 부르다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것이 더 맞다라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하셨고 또 어렵고 힘든 고난 속에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시편 77편 1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편 18편 6절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난 속에서 부르짖는 기도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라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죠. 자, 그러나 오늘 본문이 과연 그런 의미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늘 3절에서 우리 말씀을 주셨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더욱 나랑 소통하자. 어려울 때 나를 찾고 나를 불러라. 내가 너와 대답하며 너에게 응답하겠다. 너에게 설명하겠다. 이 상황에 대해서 소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지금 오늘 3절에서는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하면서 고난 때문에 보이지 못했던 하나님의 뜻, 고난의 참 의미, 고난에 대한 해답을 이제는 얻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3절에서 주시는 보다 더 깊은 말씀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올 때에 신자의 참 신앙의 모습이 드러난다라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에 오히려 하나님과 대화를 단절을 합니다. 그 문제에 빠져서는 그 문제만 보느라 그 문제를 혼자 해결하기 바빠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소홀히 합니다. 오히려 어려움이 올 때에. 그래서 그 고난의 참 의미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고난과 고통 속에서 불평과 불만만 더 쌓이게 되는 상황을 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고난과 고통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소통하고 대화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문제보다 더 크시고 그 문제 뒤에 계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빅픽처를 보게 되는 것이죠. 고난을 극복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전했다라는 이유 때문에 시드기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국노가 되어서는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그가 계속해서 그 시드기야와 사람들에게 던졌던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이었죠? 우리는 무엇이었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바벨론에게 망한다. 너희 다른 나라와 연합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벨론 손에 그냥 던지셨다. 그러니 조용히 바벨론에게 순종하고 느부갓네살 왕을 섬겨라라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가 계속 던지는 메시지였던 것이죠. 또한 같은 시기에 시드기야와 또 남유다도 지금 반년째 성 안에 갇혀서는 바벨론의 공격을 받으면서 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으신다. 이번에 끝날 수도 있다. 똑같이 이 어려운 시기 때에 시드기야와 남유다는 하나님과의 소통을 단절을 했습니다. 반면에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불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자, 그러자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을 하자 예레미야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던 크고 은밀한 일, 고난의 참 의미, 하나님의 빅픽처, 그의 섭리를 이제 보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빅픽처,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이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멸망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회복에 대해서도 사실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은 이제 하나님의 이 지금 고난을 허락하시는 바벨론을 통해서 주시는 그 고난의 참 의미와 하나님의 그 빅픽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지금
회복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주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주셨던 회복의 말씀하고는 좀 다른 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을 할 것이며 그래서 이 고난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셨던 회복의 말씀하고는 다른 차원의 회복의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것이죠. 이 고난이 갖고 있는 진짜 은밀한 목적, 큰 목적이 무엇인지를 상세하게 지금 설명하고 있는데 바로 이스라엘 회복의 3단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경제개발 3단계 이런 것처럼 앞으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갖고 있는 3단계 회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단계가 무엇입니까? 치료의 단계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때가 되었을 때, 이 고난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때가 되었을 때 가장 먼저 치료의 단계를 허락하시는데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받았던 몸과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깨끗하게 치료하시겠다라고 가장 먼저 그거부터 하시겠다라고 오늘 구체적인 그의 어떤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상처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상처가 치유된 그 자리에 평안과 진실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신다라고 지금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고난의 참 의미이며 목적이며 그러니까 회복 3단계의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것이죠. 치료의 단계.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치료만 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단계가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원상복구의 단계입니다. 원상복구의 단계. 7절입니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받았던 상처를 치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처음과 같이 다시 세울 거라는 것이죠. 원상복구하시겠다라는 겁니다. 비록 지금은 비참하게 최후를 맞는 것이며 다시 모든 것이 예전과 같이 돌아가지 못할 것 같은 암울한 상태이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모든 것을 치료할 뿐만이 아니라 예전의 모습으로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그 계획을 지금 갖고 계시는 겁니다. 원상복구하겠다는 것이죠. 8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모든 죄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이 고난을 당하는 참 이유가 되는 모든 죄악까지도 내가 정결하게 할 것이다. 깨끗하게 할 것이다 라는 원상복구의 단계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것뿐이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단계가 하나 더 남았는데 이 단계가 가장 사실은 하이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크고 놀라운 비밀의 실체가 되는 것이죠. 처음의 모습을 회복시키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나은 성장의 모습으로 내가 돌려놓겠다. 내가 성장시킬 것이다. 성장의 단계를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9절입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러고는 10절에서 13절까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지금은 피바람이 불고 지금은 모든 것이 황폐해지면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지금 이 막막한 전쟁 한가운데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폐허되는 이 모든 성읍과 길거리에 신랑 신부의 소리가 들릴 것이며 기쁨의 소리가 들릴 것이며 감사의 소리들이 넘쳐나게 될 것이다. 10절에서 13절까지 이런 모습으로 오히려 성장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계획이 구체적으로 지금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어려운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했었던 예레미야에게 이 모든 것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절대로 꿈도 꿀 수 없는 회복의 단계들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벨론에게 포위되어서 성 안에서 죽을 날만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비참한 상황에서는 하나님과 소통을 끊은 사람들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단계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계획을 세워놓고 계시는 것이죠. 하지만 이 고난의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람들만이 들을 수 있고 볼 수 있는 크고 은밀한 하나님의 계획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갖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잠시 이스라엘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신 것이죠. 이스라엘의 세계 열방 앞에서 당신의 기쁜 이름을 부르며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시려고 그 모든 큰 빅픽처와 계획 속에서 지금 이 일을 허락하고 계신다는 것,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하는 예레미야에게만 보여주고 계시는 상세한 고난의 이유와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참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엉망이 되어가고 있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이 고난 속에서 이게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것인가, 우리에게는 계속해서 질문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인가. 하지만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소통을 끊은 사람들은 도저히 희망을 볼 수가 없겠죠.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더욱더 소통하는 삶을 살으며 그를 부르고 그에게 기도할 때에 그에게 응답하시며 크고 비밀한 그의 큰 빅픽처와 모든 섭리와 계획을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리는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 진리를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를 승리하며 더욱더 하나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시고 그에게 기도하시며 그가 주시는 이 회복의 메시지,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이 치료의 메시지, 원상 복구뿐만이 아니라 더 나은 삶으로 성장시키겠다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